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통일찬송으로 464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너는 인간은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판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판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판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은총을 입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인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지금의 풍요로움을 부어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서로가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녘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드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영육 간의 고통으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기울여 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게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의 질병들이 나음을 받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이들을 손잡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곤핍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살았다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달려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힘을 다해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발걸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복주시고 저들이 들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께서 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총요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준비 기도회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이 빠져 있는 것은 수요일과 금요일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사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주보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 있고요. 오늘 재직회가 3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김명순 성도님의 장녀 최소라 양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9시 반쯤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실 분들 계시면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7월 5일부터 8일까지 부산 함집골 시안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있게 될 그 부성의 여름 행사들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은숙 집사님의 아버님 장례식 가운데 많이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하셨는데 식사 때 드실 수 있습니다. 떡 드시면서 그 과정을 많이 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원래 지난주 볼 예정이었는데 설립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 체육대 영상을 잠깐 보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한 3분 정도 영상 보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네, 올해 체육대 함께해 주신 분 모두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 함께하시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또 준비될 것입니다. 그때 또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다 한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흐뭇하시죠? 네, 흐뭇한 그 자리가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50페이지고요.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목소리를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우리들을 주의 이름 앞에 다시금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온 심령들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고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잘 전하여져서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귀한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각 가정들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실 때 늘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잘 듣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네, 늘 하던 인사인데 거기다가 정말이 붙으니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진심과 중심을 담아서 마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상했던 일들이 아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충격으로 주저앉아 있게 되면 다시 일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침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 아니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 침체입니다. 침체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교회의 성장이나 개인 신앙의 성장을 말할 때도 침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부흥이 성장을 의미하는 반면 침체는 그 반대로 밑으로 가라앉아 정체된 것을 가리킵니다. 침체된 교회와 침체된 신앙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침체는 교회든 각 개인이든 피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기 앞에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앞에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영적인 침체를 겪어야 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그랬으며 예수님의 가장 열심이었던 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사랑받는 요한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영적 침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영적 침체를 딛고 일어나서 작사한 그 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잖아요.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무조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를 잘 이겨내면 통과하게 되면 그로 인한 영적인 재산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겪지 않고 그 마음이 늘 강건하고 평안할 줄로 알았지만 이들 역시도 영적 침체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끝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침체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믿음의 거장인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통과하는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침체는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또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인 침체는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는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실망감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시작이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엘리야 선지자의 한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앞에 있는 19장 2절에서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죽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닫게 하고 또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게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내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갈멜산에서 생명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용기와 담대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대했던 일, 바랐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악한 왕 이세벨과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줄로 기대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목숨을 바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길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한 이 일로 인해서 영웅 대접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영웅 대접은 고사하고 궁지에 몰린 이세벨이 더 독이 올라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 상황들을 엘리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기대와 소망이었는데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주변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해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잘 견뎌냈어요. 심지어 욕을 먹어도 이겨냈습니다. 근데 기대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은혜도 식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앞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갈멜산의 기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가뭄으로 인한 고난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는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이방인 과부의 도움을 받으며 3년 6개월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갈멜산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지 않은 이 이세벨이 독이 올라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엘리야를 편들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이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두렵고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두렵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혼자 죽겠다고 해봐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오히려 나를 죽이지 못해서 다들 안달인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한탄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피로감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동안 이 악물고 버티고 견뎌냈던 이 피로와 후유증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참으면, 내가 더 기도하면, 내가 더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면 상대방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을 때 영적인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면, 열심히 헌신하면, 열심히 땀 흘리고 이 악물고 달려가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환경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데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몰라주고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몰라주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몰라주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몰라줍니다. 그럴 때 이 피로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을 때는 이 에너지가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견뎌냈던, 버텨냈던 그 모든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침체는 영적 피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 피로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전히 그 속에서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빠지지 않죠. 피로감을 느끼지 않죠. 또다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인데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되니까 이 몸도 함께 늘어지게 되는 것이고 피로감을 훨씬 더 빨리 느끼게 되는 거죠.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가라앉는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침체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빨리 죽게 해달라고 자학합니다.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기대한 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망이 단절이 되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이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의 답답함,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외로움, 낙심, 결국 이 모든 끝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고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봉사에 열심도 없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채워지는 것도 없는 거죠. 또 열심히 기도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체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마지못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을 원수 마귀의 존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요, 우리의 전 영역에서, 전 인격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진단해 보세요. 신체적으로는 에너지 감소와 무기력함, 그리고 과도한 수면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게 귀찮으니까 그저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영적 침체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요, 이제 정서적으로 짜증과 불안과 분노가 쉽게 생기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연결되게 될 때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꺼리게 되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 싫어합니다. 사회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역시도 무의미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답답함과 섭섭함과 외로움이 더 강해집니다. 이게 증상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를 치료하시는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요, 3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난 뒤에 찾아온 피로감이잖아요. 혼자만 애쓴 것에 대한 억울함,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뭐 했을까요? 드러누웠어요. 떡과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엘리야의 행동은 드러누워 자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찾아와서 또 어루만져 주고 떡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휴식인 거죠. 그동안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참아왔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니까 그 피로가 확 몰려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려면 억지로 야 일어나라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잠시 쉬게 해주셨어요.
몸과 마음이 무겁고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남자들이 왜 그 자연에 산다라고 하는 프로를 볼까요? 쉬고 싶은 거예요, 잠시. 이 가장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이 가정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잠시 쉼을 좀 갖고 싶은 것이.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쉬어야 될까요? 피곤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좀 잠시 쉬게 해줘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휴식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전망 좋은 카페 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수다도 떨고 그 고민하는 문제들 잠시 잊고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수다도 떨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유가 된다면 여행도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언제까지 먹고 언제까지 마시고 언제까지 전망 좋은 데 찾아다니고 언제까지 여행할까요? 이거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왜 오랫동안 할 수 없지요? 돈이 없어요. 돈이. 휴가도 갈 수 없어요. 휴가도. 여러분 휴가 가면 잘리는데요. 휴가 가면 일을 못 하는데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이거 오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어라 마셔라 주물러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라. 근데 언제까지 자게 하시는가? 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쉬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오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이 있대요. 그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쉼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40주야를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쉼을 갖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난 쉴래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런 쉼이 아니라 이런 쉼은 다시금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게 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영적 침체기에는 아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또 혼자만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억울함, 그런 마음이 온 마음에 가득 찬 상태에서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어요? 나 그만 데려가세요.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포기할래요. 나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이게 올바른 결정일까요? 올바른 선택일까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울분을 토하고 억울함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다 토해낸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분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엘리야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미 마음이 꼭꼭 닫혀져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면 쉼의 시간을 주시고 힘을 얻어서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에 그때 비로소 말씀하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은 그냥 모든 거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억울함, 분함.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장소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집에서 막 괴롭고 힘들면 그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어나서 친구 만나러? 언제까지 그거 할 건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만나서 해야 돼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한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떠세요. 남편 욕도 하시고
아내 욕도 하시고 자식 부모 욕도 하세요. 다 털어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졌던 억울함, 분함, 속상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뭐 삼자대면 하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과 엘리야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사람이 하사엘이요, 두 번째 사람이 예후이며, 세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게 모든 독한 말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이 엘리야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아람 나라 왕인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예후가 심판할 거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예후가 죽이지 못한 사람인데 누굴 죽이지 못했겠나? 이세벨을 죽이지 못했어요. 이세벨. 가장 악한.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가장 악한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 게 아니라 가장 악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영화 보세요. 영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 누구죠? 주인공. 근데 주인공이 여러분 총 맞고 칼 맞고 다 했는데도 끝까지 살아남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가장 악한 사람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분명 주인공 죽였어요. 빵 하고 죽였어요.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악당이 또 다시 일어나 가지고 주인공은 다 끝났다, 가족들하고 이제 가는데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악당이 딱 일어나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총을 또 빵 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악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엘리사가 끝낸다. 하사엘의 칼을 피했다면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했다면 그 다음은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왜 하나님 악당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치고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힙니까?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원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 역할을 해다오. 그 악한 아합에게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렴. 네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간이 흘러가게 될 때에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지만 그가 뉘우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네가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내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만 남았다고 울분을 터뜨린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 남아있대요? 7,000명. 그런데 그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내가 믿음을 보여줬으면 자 이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잘 봐 똑똑히 봐 해서 보여줬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데 사람들 마음 쉽게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돌이키는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 그게 7,000명입니다. 한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는 것보다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7,000명이래요. 그럼 진짜 믿음을 하나님 확인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실패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적게 맺었느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물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게 되지만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열매가 뭘까요? 엘리야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엘리사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엘리사의 가슴만 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생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신학교가 생겨날 정도로 오늘날에 이야기한다면 그게 뒤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선지자 생도들 이야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엘리사의 가슴이 뛰고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자원하겠다고 그 가슴이 뛰어서 헌신하게 되는 이게 열매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열매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이제 5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에콰도르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찾아온 현실은 죽음입니다. 내가 이런 비전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런 열심을 가졌으니까, 내가 에콰도르 땅끝 오지 마을 내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허락은 땅 밟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원주민들에 의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의 가슴이 뛸까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가슴이 뜁니다. 쿵쾅쿵쾅. 내 남편을 죽인 나라, 내 남편을 죽인 원수들이 아니라 내 남편이 못한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에콰도르로 다 가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그런 헌신의 삶을 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죽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때 뒤집어지는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정글 속으로 아마존으로 일일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너럴 셔먼을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딱 내리게 되었을 때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책 건네주고 죽임당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조선 땅은 피해야 될 땅이다. 거긴 다시는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죽는다. 다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영국의 선교사들의 마음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도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러 가자.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누가 던진 말 한마디나 눈에 보이는 행동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억울함과 분함과 원망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쉼의 시간을 갖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함입니다. 잘 드십시오. 향기로운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여유가 되면 여행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 잘못된 선택이에요. 쉬고 마음에 정리하고 여유를 좀 갖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40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데 하나님 일하실 때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위를 날려버리고 바위를 깨트리는 그런 강한 바람으로 오시지 않았고 땅을 갈라지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지진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이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악인이 심판당하지 않느냐고 너 고민했지? 하사엘이 칼을 들 거야. 그런데 하사엘의 칼을 피한 사람은 예후가 칼을 들 거고 예후의 칼을 든 사람, 피한 사람은 엘리사가 칼을 들 거야.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계속해서 걸라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 속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죄인의 본성과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영. 그러면 이 육신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의 법을 가진 사단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신 네가 말하래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답을 성경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칠 텐데, 시편 42편 11절 우리 앞에 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게,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영혼에게 누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에 떨고 있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봐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면 악한 생각이 다 떠나간다. 사단이 떠나간다. 내 마음이 지켜진다. 누가 다스릴까요?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 말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침체의 특효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추운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에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기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나무가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과도 같은 영적 침체에서 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실 것이고, 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찬송한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그 암속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누구나 다 겪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가 언제 오는가?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 다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참아내고 견뎌내는데 고난 다음에 또 고난이 오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참았던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고, 근데 그 쉼의 목적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네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어갈 일이 있고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후에 이 엘리야를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버림받았고 우울하고 외로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진 이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영적 침체기를 잘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하나 가지고 버티고 견뎠는데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일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눌러왔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영적인 고난과 침체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성장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멀어지려고 하고 나는 그 손을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그런 억울함들, 분함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심령들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길로 순종하게 될 때에 이걸로 끝이 아닌 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일어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로 담대히 결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 교회하심 도와 유치원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3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